창세기 41장 16절 말씀 한 절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자녀로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양육하는 중심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우리의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주일학교가요 완전히 약해지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급박한 마음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 이 부분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교회와 부모와 우리 교사들이 함께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들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 땅이 주의 복음으로 더 충만해지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고 일어나는데 크게 우리가 이바지하고 또 이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지고 또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로 우리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에게 삶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별것 아니구나, 내가 욕심부렸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비추어져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이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요 항상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부모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끊어낼 수가 없고요. 저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가만히 보고 지금 이렇게 볼 때요, 늘 어머니 아버지께서 진짜 예수 믿는 분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컸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이 부모님이 이제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생활하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직분을 맡았을 때 그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믿음이 그런데 장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되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참 제 중심에 이분들을 참 존중하는 거고 존경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늘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도요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때는 몰랐지만은요 나이가 들면서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의 분이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흠이 없고 모든 걸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부모님이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가 다 훌륭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 밑에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다윗과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녀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여러분 아시지요? 기드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뛰어난 지혜로운 왕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가 다 훌륭하게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보면요, 여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훌륭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은 별로 없어요. 어머님이 훌륭해서 이렇게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또 한나, 그 사무엘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은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소유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보면 형편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느 분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골프를 치면서 세계적인 골프 황제를 데리고 와서 같이 골프를 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인생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골프하고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된답니다. 참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자녀 키우는 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점검할 것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 중심의 부모가 되고 예수 중심의 부모가 되도록 저희들이 맹세하고 서원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수 중심의 부모님이 됩시다. 네. 우리 기성세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워야 합니까? 무엇이 성공을 가져오고 무엇이 성공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맹세와 서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요즘 오복음 TV라는 곳을 통해서 시편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어저께 제가 150편까지 다 마무리를 해두고 있는데, 이 시편을 쭉 보면서 참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제 개인적으로 풍성한 그 누림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시편 132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의 모든 겸손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그냥 읽고 지나가면 잘 모르니까 조금 설명할게요.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 이 겸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5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이 다윗의 겸손은요, 여호와의 처소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그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3절,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예, 다윗이요, 모든 겸손을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초점을 맞췄는데 어찌했냐면요, 자기 처소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눈을 감지 않고 눈꺼풀을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잠을 안 자더라도, 내 집에 들어가서 쉬지 않더라도,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이 모든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요, 성소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그는 다른 걸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닦아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이란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을요, 잠도 자지 아니하고 심상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의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겸손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 그거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이것을요, 다윗은 주님, 나의 모든 겸손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빛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오늘 시편 132편에서는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겸손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결단을, 이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원이라는 말은 꼭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킵니까?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같이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걸 말하지요. 그게 정말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우리가 아는 십계명 중에 하나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그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겸손이 어마어마한 가문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예수 믿는 저희들이 웅천교회라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기까지, 침상에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눈을 붙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1000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이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전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겸손함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꿈을 가져라고 말씀하셨고 그 꿈을 꾸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대단해 보이지만 요셉의 삶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비운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을 들어 쓰시겠다는 그런 꿈인데 이 꿈이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냐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 일 때문에.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고댕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무슨 말입니까? 미워하던 형들이요, 요셉을 기어이 붙잡아가지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참 난처했습니다. 그는 팔려갔는데 뭐가 됐느냐? 팔려갔으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요, 한 번도 요셉 보고 노예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노예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가 형편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대요. 아직 노예입니다. 노예로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처지나 어려움들이 상대방이 볼 때요, 그 어려움 때문에 저 사람은 힘이 빠졌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저 사람 참 형편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읽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옆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평안함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위치에 있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고 매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오고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입니다. 예수님과 아담 비교하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아담 묵상하고 아담을 마음에 자꾸 키웁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요, 나는 고난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키워야 합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여러분, 이 말을 믿음으로 하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매력이 있다 보니까 노예였지만은 좀 유혹을 당하게 되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는 억울하고 추하고 더러운 누명을 쏘고 감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그 집안 사물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성경은 말하기를요, 그는 억울하게 옥에 가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앉아서 탄식하고 있었다. 하나님 왜 이래 나는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말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당한 상황이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상황과 관계없이 요셉은 형통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시편 1편에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애써서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애써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성해 놓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걸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 속에 들어가는 것, 너가 내 안에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자꾸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해놓은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경은 뭘 받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보세요. 철을 따라 열매 맺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곳에도 형통했고,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사람 눈에는 그가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맞지요?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형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을 해도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게 접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복 있는 사람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시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내가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나는 내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내 눈이 붙지 아니하고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기까지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든 겸손임을 하나님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그렇게 합시다. 자다가도 눈을 뜨시면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날 안 떠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 믿고 삽니다. 이것이요, 자꾸 내 생각 속에 말하고 인정하고 주장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너의 생각을 변화해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믿음이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거든요. 영의 생각.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바뀝니다. 저는 제보고 어느 분이요, 걸음걸이가 너무 지금 대통령 당선자처럼 걷는데요, 제보고. 예전에요. 걷는 게 끈들 걷는데요, 제보고. 제가 이래 보니까요, 진짜 그래 걸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쳐야지. 사람들이 볼 때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걸으면 안 되는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걷는 거에 대한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걷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르게 걷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달해서 유튜브에도요, 걷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걷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요, 유럽 분들은요, 일자 걸음을 걸어요. 그분들은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허리가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팔자 걸음을 걸어서 그렇대요. 팔자 걸음을 걸으면요, 골반이 털린답니다. 제가 자꾸 허리도 한 번씩 아프고 해서, 고쳐야 되겠다 하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걸었다?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신경 안 쓰면요 또 돌아가요. 요즘은 제가 일자 걸음 걷습니다. 그건 안 걸어도. 예전에 팔자 걸음 걸었거든요. 껄렁껄렁하게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제 몸에 조금 빼여 있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살찌는 분들의 걸을 때 팔 흔드는 거 어떻게 흔드는지 아세요? 일자로 안 흔듭니다. 앞으로 조금 뺐다가게 흔듭니다. 보시라고요. 아줌마들 걷는 거 보라고요. 전부 다 이래 흔들어요. 일자로 이래 흔드는 게요, 이게 우리가 군에 가면 제식훈련을 얼마나 시킵니까? 이래 흔드는 거. 그래서 이거요, 살 빠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뚱뚱해지면 틀림없이 이래 걷습니다. 급하면 더 흔들어요, 막.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빨리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내 생각이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자꾸 내 삶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 삶을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결국은 그 내 생각한 대로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임을 믿고 삽시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형통한 자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형통한 자다. 우리의 고집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걸 잘 보십시오. 요셉은요, 감옥에 있는데도 형통했다 그랬고요,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형통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 아니죠?
사람이 보는 형편의 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틀림없는 것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요셉을 서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큰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았지만은 요셉에게는 정말로 맹세하고 붙잡았던 서원했던 성소를 향한 그 겸손함이 요셉에게 몸에 빼여 있습니다. 몸에 빼여 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라 이 뜻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1장 4절입니다.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창세기 41장 6절 7절입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예, 바로가 깬즉 잠을 꿈이라. 자는데 꿈을 2개를 꿨어요. 꿈을 2개를 꾸는데 파리한 소가 7마리 나왔다가 풍성한 소가 7마리 있는데 파리한 소가 7마리 오더만 그걸 잡아 먹어버려요. 또 깨가지고 다시 잠들었는데 풍성한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죽정이 7개가 오더만 그걸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상한 꿈이다. 비슷한 꿈인데 이상한 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꿈을 꾸게 해가지고 바로에게 번민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울 때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을 보십시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불러서 이야기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참고 있던 술 맡은 간원장, 그 전에 감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고 번민할 때 요셉이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잊어먹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잊어먹었다는 걸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 잊어먹고, 근데 사람이요, 그 정도면요, 진짜 머릿속에 있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가 나와서 잊어먹었다는 것은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보디발의 이 어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주 추한 누명을 쓰고 미투라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감옥에 갔으니까 요셉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잘못해가지고 말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말을 일부러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요, 그에게 그때 자극을 준 겁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3절요.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를 불러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너를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 앞에 저는 그 다음 구절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요셉이요, 몸에 빼인 말을 합니다. 감옥에 있고 그가 당한 형편이나 처지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 그게 푹 담겨있는 소리를 합니다. 그게요,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야, 보세요. 감옥에서 나온 요셉.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요, 야, 네가 하나님 믿는데 그래 감옥에서 이때까지 있었냐? 그게 너희 하나님이냐? 이런 소리 들을 만해요. 그런데도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분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서 바로 왕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네? 그 일개 노예가, 그것도
아주 추하고 더러운 죄명으로 감옥에 들어간 노예가 감옥에서 왕 앞에서는 기회가 왔는데 좀 참았다가 하나님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왕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푼다고 하더라. 그 말 앞에요, 거침없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드러내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성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 말에 내가 아니라, 너는 꿈을 들으면 너는 견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했으면, 환경이 좋아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까? 평안한 침대에 누워 자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습니까? 그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삶을 살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가서 자기를 꺼내주기를 그렇게도 갈망했을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가요, 천년 같아요. 하루, 우리가 볼 때요, 3개월 빨리 이렇게 대통령 특별 그걸로 나오거나 이러면요, 3개월 빨리 나오는 그것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2년 동안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가 내 꿈을 내석에서 나갔는데, 여러분, 옥의 문이 밥 들여주려고 문이 삐걱할 때마다 저는 요셉이요, 술 맡은 간원장이 나를 꺼내주지 않을까? 그걸요, 매일매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구나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자꾸 키웠습니다. 얼마나 키웠으면 왕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래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 땅에 의지할 것 없다는 것, 저희들이 이 모습 저 모습을 보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 중심에 말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 해석을 들은 왕과 옆에 있던 신하가, 여러분, 영향력을 어디에서 끼칠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상대방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을 말한다고 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을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심리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결과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와 같은 포문이 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큰 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휘어나오는 그런 우리 기성세대로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을 의지하지만 즉시 금방 어떤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틀림없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튼튼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고 맹세하고 서원하는 마음을 다지는 5월 1일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